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적이 되는 마음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무관심한 마음입니다. 둘째로는 불신앙하는 마음이고, 셋째로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내가 슬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이게 무관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는 뜨뜻미지근한 마음이에요. 분명한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구원에 대한 은혜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제일 힘든 사람이 물에 물 탄 것 같은 마음이에요. 공부하는데도 공부 못하는 사람이 특징, 잘해도 못해도 관심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가 무관심의 시대가 아닌가. 이웃에 누가 사는지, 또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고 사는지, 특히 청소년들은 죄가 뭔지, 꿈이 뭔지, 목적이 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무관심해요. 참 무서운 시대이죠. 둘째는 불신앙하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통회하는 마음이나 깨달은 마음이나 믿는 마음이 없는 시대, 교만한 시대인데,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권능이란 말은 듀나미스란 말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특별히 가버나움이나 혹은 베세다 혹은 고라신 이런 지역에서 많은 역사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벙어리가 말하고 하물며 죽는 자까지 살아나는 기사들도 듣고 보고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지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 지역은 갈릴리의 동북 쪽에 있는 연안이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의 고대의 도시입니다. 두로는 BC 한 2700년, 시돈은 BC 1400년의 고대 큰 도시들인데, 이교들이 중심이 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도시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라고 이사야 23장이나 에스겔서 26장 이하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표되는 도시들이죠.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만큼 예수님이 직접 말씀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베풀었지만 그들이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그런 불신앙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2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표적을 받지만은 믿기보다는 종교인 생활하죠. 예수님 믿는다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종교 생활로, 의지로, 노력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여야 되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내 힘과 의지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겠다는 생각이, 그게 종교인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의롭게 될 수도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고도 안 믿어요.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심판받겠다는 거예요.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더라. 소돔은 잘 아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패와 타락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심판의 예표로서 심판은 유황불로 심판받은 도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부패된
타락한 도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직접 가서 말씀을 전했다면 그 성이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믿고 돌아왔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전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표적과 기사와 말씀을 전했는데 안 믿는 것은 죄가 다른 것입니다. 직접 드러내도 안 믿는 것은 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는 히브리인들에게는 구원의 바다지만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무관심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 또 교만한 시대인데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라는 말은 그런 시기, 아마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고 시대마다 그런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요즘 보면은 너무 무관심한 시대, 불신앙의 시대, 교만한 시대가 아닌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천지의 주제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볼 수 있고 인간이 느낄 수 있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게 지혜롭고 슬기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영적 지식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가려뒀다, 하나님이 가려두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하는 거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중요하죠. 헌금 생활하는 거, 봉사 생활, 헌신 생활 하는 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종교 생활이라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관합니다. 그건 종교인일 뿐입니다. 어떤 자가 필요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복음은 교만하거나 불신앙하는 자에게 합당치 않고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겸손한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구주로 알고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응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끝까지 할 때 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숙달된 조개와 같이 의식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의식과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것이 우리가 경계될 최고의 일입니다. 숙달되지 마시고 매일매일 처음 만난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처음 예배 드리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처음 기도하는 떨림으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는 복잡한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너 배꼽에서 낳았다 해도 그대로 믿고,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나셨다 해도 믿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다 믿어요. 저도 어린아이 전도해 봤어요. 이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요, 끝까지 전하기 전에 선생님 나 빨리 구원받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해요. 어른들은 끝까지 다 해놓고 예수 믿으려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래.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게 생각해 볼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가 될 일 같으면 생각을 평생 하겠지만 생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 끝까지 안 가요. 막 예수 믿고 싶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러한 어린아이들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성자 하나님께 다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창조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중보자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판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땅과 우주의 모든 것도 예수님께 권세를 주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에베소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무릎을 예수에 꿇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영이신 창조자이신 사랑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지 않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한국의 이단 중에 하나님 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믿는다. 이게 이단입니다. 외국에 있는 이단 중에 하나 여호와 증인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안 믿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이게 이단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구주로 믿는 자가 구원받,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고 놀라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과 성부 하나님이 프로스란 말인데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영원히 함께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만 성자 하나님을 완전히 아시고, 성자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을 완전히 아십니다. 이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요, 예수님의 걸어다니심은 하나님의 걸어다니심이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는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그를 위해 그에 의해서 만드셨다고 말했고, 사도 요한은 성경을 쓰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는 고백을 인용해서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비로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울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 우주의 우상 숭배하는 귀신이나 죽어 아직도 무덤에 있는 그 죽은 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종교의 교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겸손한 자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예수 믿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굉장히 자리나 물질이나 명예나 가지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죄 가운데 있거나 고난당하거나 병 중에 있을 때에 믿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낮아져요. 그 있을 때는 잘 안 낮아져요. 저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도 낮아지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사람이 잘 안 낮아지기 때문에 자꾸만 어려움 당할 때 낮아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사람은요 그 생명이 코에 있습니다. 대단해 보여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시황이 대단해 보여도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어린아이 같을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부분은 마음입니다. 마음.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초청이고 약속입니다. 어느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해봤고 할 용기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목사의 직분은 능력이 있고 굉장하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저한테 와서 뭔가 문제 해결해 달라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가세요. 나도 복잡하고 내 문제도 어렵습니다. 아멘. 처음 믿는 사람들은 목사가 뭐고 대단한 줄 압니다. 저도 처음 그러니까 오해하겠더라고요. 처음 예수 믿는데 저는 목사님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갈 줄 알았어요. 하루에 몇 번씩 가더라고요. 우리 이 찬양대가 참 아름답죠. 제가 처음 예수 믿기 찬양대 보니까 난 천사가 하강한 줄 알았어요. 제가 이게 이래봐도 찬양대도 조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장로님 되면 장로님 계시는데 제가 처음에는 장로님은 거의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또 비슷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수준과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모든 시대에 어느 지역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누구든지 세상에 이렇게 위험스럽고 친절하게 초청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참 편안함과 기쁨과 참 행복이 있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참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좀 다녔어요. 예수님 안 믿고. 저희 누님이 사모님이고 고모님이 전도사님이니까 가면은 교회 가야 돼요. 예의상. 근데 갈 때 이렇게 성경 구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굉장히 많이 하는 성경 구절이니까 제가 외우고 있었다고요. 안 믿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인생이 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워요. 그 청소년 시기에 그냥 여학생이나 따라다니지 뭘 그렇게 고민했겠어요? 근데 제게는 그게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내 죄 문제로 너무 고민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밥 먹어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건 죽을 수도 없고 죽어도 안 되고 너무너무 갈급해서 할 수 있는 걸 찾겠다고 하면서 책도 읽어보고 노력도 해보고 뭐 어린 나이에 뭘 찾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 아닐까? 제가 믿은 게 아니죠. 혹시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거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닌가? 제가 이제 고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성경 찬송을 보내달라고. 금방 왔더라고요. 제가 성경 찬송을 가지고 어떤 교회를 갔습니다. 조그만한 교회, 한 4, 50명 되고 의자도 없는 마룻바닥 교회. 가서 제가 내성적이라고 그랬죠. 기다리다가 늦게 들어갔는데 마침 목사님이 성경을 봉독하시더라고요. 성경 봉독 시간인데 성경이 이 구절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그 말씀,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셨어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하는 게 언제 없었던지 내 마음속에 기쁨이 퐁퐁퐁 쏟아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전해봤어요. 예수님이 전해서 했더니 어떤 성도든지 예수님 믿고 쉼을 얻고 행복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살고, 여러분 예수님은 뻥으로 약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내가 쉬겠다고 내가 하면 뻥쳐봤다가 아닙니다. 진실하고 위엄 있고 친절한 초청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진정한 안식과 편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수고라는 뜻은 능동태입니다.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살지만 스스로 우리에게 짐을 만드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남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불신앙을 하고 이런 짐 때문에 너무너무 무겁다고요. 또 우리하고 관계없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다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잖아요. 다 잘생기고 싶잖아요. 다 코도 높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 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무거운 짐과 고통도 나와 상관없이 오는 것도 있어요. 이게 분사형이에요.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어려움과 고통이 나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나와 상관없이 오기도 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죄의 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의 짐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려고 종교 생활을 하고 노력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의롭게 되지 않는 종교적 짐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에 흠이 없지만 늘 마음속에 허전한 게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노력했지만 의롭게 되지 않은데 한 의롭게 되는 길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사도 바울은 그 충격으로 평생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은 이제 하나도 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멍에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멍에를 지는 것이 우리가 쉼을 얻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한 예화를 들면은 평생 직장 다니는 분이 은퇴를 하시면은 6개월은 너무너무 좋대요. 늦잠도 잘 수 있고 상사의 잔소리도 안 듣고 내 마음껏 할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가면은 자는 것도 지겹고 노는 것도 지겹고 갈 데도 없고 너무 힘들대요 그게. 그래서 어떤 분은 은퇴한 후 몇 년 만에 막 팍 늙으신대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무료해서. 그래서 그분들은 내게 봉급은 많이 안 주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너무 힘들게 말고 하는 일을 주면 좋겠다, 그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러지 않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는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왕이기 때문에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렵게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해야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 혼자 스스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나 죄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멍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희생을 다 당하셨어요. 그냥 주시는 힘이 아니, 어제 제자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제한된 인간에게 고난당하고 정죄를 당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시고, 마음만 먹으면은 모든 자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죄인에게 심판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말이 됩니까? 왜 예수님은 전능하신데, 거룩하신데, 죄가 없으신데, 죽을 필요도 없는데 왜 우리의 쉼을 위해서, 우리의 참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제 용서를 위해서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 볼 때 귀해서, 우리끼리 우리가 뭐 그리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리 귀하다는 겁니다. 회사에도 쓸모없고 사회에도 가정에도 어디 가서도 환영해 주지 않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환영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과 희생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참심을 주시기 위해서 같이 멍에를 매자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멍에는 쉽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하고 다퉈서 남편이 미워 죽겠어. 자녀들, 남편 닮은 자녀들도 미워 죽겠어. 그런데 밥을 하려면 밥이 하기가 쉬워요, 힘이 들고 무거워요? 에이씨, 이 밥 언제 하나?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자식들도 남편 닮아서 너무 좋아. 밥 하는 게 즐겁겠어요, 무겁겠어요? 즐겁지, 가볍죠. 남편이 아내가 미워 죽겠어. 가는 마다 바가지 끌고 뭐 잔소리하고 막 돈 못 벌어온다고 막 그러가지고 직장 가는 게 너무 싫어, 힘들어. 아이씨, 내 먹고 살라고 또 가는 게, 인생이 이게 뭐야? 무겁죠. 가족을 사랑해서 또 회사를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해서 내가 가는 일이 즐겁고 기뻐서 너무 즐거운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죄와 지짐을 지겠다고 하십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신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한다면 그 짐은 쉬운 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 안 당하는 것도 아니고 병 없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지지 말라는 법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모든 일들을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도 주님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사랑함으로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의 짐이 쉽고 가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